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도 잘 살다 왔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40 중반의 사제. 세상 좋은 거 몰라서 익하고 산다, 그죠? 한날은 제가 이제 하는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 옷 보고 박수무당인 줄 알았다고. 뒤에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있겠네. 예? 그때 이제 유튜브에 왜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는 무당인 줄 알았답니다. 세상 좋은 줄 몰라서 이래서 하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맛있는 음식으로 치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때 저는 일주일에 막 두세 네 번씩 외식을 하고 앉았지. 예? 그러고 신부님 초대할 때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우야간동 좋은데 미길락 할까 아닙니까? 예. 해외여행을 가도 내가 더 많이 가십니다. 말을 안 해 그렇지. 근데 왜 이래서 할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다, 그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겠다. 해외여행도 많이 가겠다. 에? 뭐 단점이라 하면 뭐 아내가 없어갖고 응응을 못 한다는 것 보이지. 에? 뭐 나머지는 다 하잖아. 에? 저도 좋은 게 뭔지는 압니다. 예.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강론을 준비해 봤습니다. 돈 버는 게 나쁜 일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돈 버는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 내는 거 이거 다 뭐에 쓰겠어요? 전기세, 물세, 뭐 건물 관리비, 지금 이제 뭐 또 지붕이 샌다 해가 여러분 들어오는 저 입구에 물이 철철철 흐릅디다. 저도 신경 써갖고 매가야 되고, 또 뭐 필요한 기자재 있으면 사야 되고, 뭐 또 한 분은 우리 어르신들 미사전에 이 조곤 이야기하는 거 좀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리면 안 좋겠나,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속에 그게 그냥 우리의 정성과 노력만으로 되는 일입니까? 옛날엔 그랬지. 옛날에 그냥 성당 대충 그냥 흙벽돌로 대충 쌓아가 만들었을 때는 뭐 빠사지마 또 사람들 모이갖고 집 미어가 벽돌 만들어가 다시 재 올리면 되고 그렇죠.
철산공소는 원래 있던 건물을 이래 넓히고 저래 넓히고 저래 3번이나 넓혔다며. 뭐 그때야 뭐 어디 딴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 봉사해서 그래 다 해놨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오가는 겁니다. 저마다 바쁜 게 우리가 와서 뭐 등짐 지고 뭐 벽돌 나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 정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 비용들이 오가는 거죠. 옛날에는 봉헌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 했겠어요? 집에 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 들고 와. 그래 앞에 시모님한테 내. 누구는 계랄 이래 들고 오고, 누구는 벼 농사했는 거 한디 들고 오고, 자기가 정성껏 만든 산물들을 바치러 오는 거죠. 근데 현대에는 그게 전부 다 금전이라는 것으로, 화폐라는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휴대폰 지화 쓰잖아, 그죠? 통화나 하고 문자나 지화 보내지. 지금 신세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휴대폰도 안 들고 간다. 저만 해도 그래요. 이거 CU 갈 때는 이것만 들고 가면 돼. 이거 눌러갖고 띠딕 결제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당이 이제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 가게 돼 있어요. 벌써 만들어 놨는데, 하상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 아무도 안 쓸까 이가, 그죠? 얘기는 들어봐 시키라. 아, 그런 게 있다 하더라. 주보에 가끔씩 나오고 가톨릭 신문에 나오니까 앞으로는 휴대폰 들고 와갖고 봉헌한다 하면서 띠딕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예.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게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송금되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거죠. 해인사 가니까 해인사에서도 그 불전함, 온라인 불전함이 있더만. 딱딱딱 놀라가 얼마 결제하겠습니까? 그럼 신용카드 여가. 그래갖고 이제 시주하고 오는 거예요. 예. 옛날에나 저 갓바에 올라가면 밑에서 쌀 한 뒤 사가 등짐 지고 올라가가 그 위에 갖다 준다, 그죠? 그럼 그거 아세요? 그 파이프가 큰 게 하나 있어가 그 그대로 부으면 밑으로 샥 내려가가 거기서 또 새로 싹 포장합니다. 스님들 반물하고 쌀 주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님들도 플렉스 하잖아, 플렉스. 그죠? 플렉스라는 말은 돈 많은 거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막 항공기 타기 전에는 스님 복장 딱 하고 있다가 화장실 싹 들어갔다 나오시면 복장 바뀌 갖고 이제 골프 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분들이 사제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좋은 걸 해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세속적으로 너무 좋은 걸 베풀어 드린 나머지 사제들의 영혼이 세속화되어 가면 그건 누구 탓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탓이라고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땀 흘려 번 값으로 우리의 기쁨을 얻는 수단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은 하나의 일일 뿐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돈벌이를 가장 최우선의 과업으로 삼아서 나머지를 다 상대화해서 가치 평가절하를 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돈벌이가 나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 번다는 핑계로 그 돈 벌 모든 수단을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해 주신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망각하고 잊어간다면 돈 버는 건 나쁜 일이 됩니다. 또 그 돈을 벌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수준, 그 이상을 과도하게 추구를 해서 탐욕에 사로잡혀 간다면 그것도 나쁜 일이 됩니다. 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삶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서 과도한 사치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도 그것은 나쁜 일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가 딱 하나 있기는 한데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휴대폰 결제 시스템에 쓰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안 썼습니다. 체크카드만 썼지. 신용카드라는 건 빚을 진다는 얘기예요. 넘돈을 써제낀다는 거죠.
그것도 계획적으로 해서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되면 되겠다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지 있는 돈 다 쓰고 이번 달에 나와, 다음 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나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은 없지 하면서 핸드백 500만 원짜리를 더 산단 말입니다. 그러고 갚는 건 누구? 미래에 내가 갚겠지. 그게 할부죠. 물론 필요한 수단으로 정당하게 나누어 지불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헐떡대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죠. 사실 은행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해줘야 돈을 법니다. 은행이 딴 걸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수수료 받고 송금할 때 수수료 받고 그거 선납품 그거 갖고 돈 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빌려가서 그 대출 이런 개념이에요. 저한테 물건 하나 있잖아요. 예? 야, 내 이거 네 언제든지 와갖고 달라하면 줄게 하고는 요거 아이패드 하나 증서 써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 들고 자기는 아이패드 쓰지도 않아. 그러고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 아이패드 갖고 있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또 와. 그래갖고 나도 아이패드 필요한데 하면 니도 증서 써줄게. 그러면 순식간에 돈이 2배가 된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함정이죠. 실제 가진 돈은 없는데 돈을 달라고 나중에 할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일순간에 농협 가갖고 돈 다 찾겠다 하면 소위 말하는 뱅크런이 파산이 되는 거죠.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뭔 소리하고 한다 지금. 사치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 지출을 하지 말자. 그렇게 됐을 때 그건 나쁜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돈 버는 수단에 내가 빠져들고 탐욕에 빠져들고 그걸 통해서 허영에 자꾸 물들어가면 나쁜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지출을 자꾸만 늘려나가고 자꾸 광고 보면서 사실 그게 전부 다 디자인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게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사게끔 만드는 게 모든 광고들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로마트만 가도 비름박에 막 오만 때만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잖아. 이거 사시라 저거 사시라. 에?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서 맞다 내 저거 사야 되는데 사실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요새 케이블 TV 보면 채널 바뀌는 사이사이마다 한 번씩은 꼭 홈쇼핑 들러갔다 딴 채널 가게 돼 있죠. 머리 좋은 거예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항상 하는 소리 있죠. 어머 이제 3분 남았네요. 얼마 남지 않은 상품. 자 이제 마감 들어가겠습니다. 29,900원에 요 시간 지나면 다시 본 가격으로 올라가는데 29,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2분 58초 남았네요 하면 불안해 죽는 겁니다. 팔릴까 싶어가. 그러면 지스도 안 할 거 넘준다는 핑계로 막 한 개 살 거 1+1 해가 2개 사가 받을 사람 생각도 없는데 그거다 갖다 보내고 앉았다. 또 돈벌이를 하면서 정당하게 소요되어야 되는 비용을 피하면서까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나쁜 일이 됩니다. 돈벌이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엇나간 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안위를. 에? 좋은 일이잖아.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겠는가 아마 내 아있나 내 인자 예루살렘 가는 동네 가마 그 동네 막 못된 사람들이 나를 막 오만상 박해를 하고 막 할 기다. 근데 내 그 가기는 가야 된다. 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라 했겠네.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아이고 주님 맙소사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제자단이 12사람이 단단하게 서 있는 동안은 주님한테 누가 해를 끼치려고 하면 우리가 나서서
누가 총을 땅 쏘면 내가 and I will always love you. 옛날 보디가드 알죠? 휘트니 휴스턴, 케빈 코스트너 주연. 네? 그래 할깁니다. 그래 막아드릴게요. 캐놓고는 베드로 왜인지 알죠? 당신 말투가 갱상도 사투리 쓰는 거 보였긴 해. 저 예수라는 사람도 그 갈릴레아 그 갱상도 출시이던데 당신도 그하고 같은 제자 아니요? 아이라카이. 나는 사투리 쓸 줄 몰라요. 아이라카니까요. 빨리 봉다리 가져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가 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호하려고 했고 비호하려고 했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취한 태도를 우리도 갖추고 있어야죠. 뭐죠?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보듬어주고 보호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염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죠. 베드로는 왜 그 착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의 일은 좋으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평가절하시킬 때 그게 나쁜 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보다 중요한 것을 두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인 양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완수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올바로 식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환, 십자가보다도 예수님의 평온함을 앞세운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당신은 편안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고생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고생하지 마이소. 그 사람이 근데 고생을 왜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당신 편안하게 지내고 딴 사람 구하는 거 하지 마소.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을 했더라면 그래 베드로 네 말이 맞다. 내가 만다 익하고 있노 그자? 내 참 팀이하지. 내가 만다고 익하겠노? 아이고 내 잘못 생각했다. 저 어디 근처 가갖고 이쁘장한 아가씨 한번 찾아봐라. 내 결혼해갖고 이쁘장하게 잘 살란다.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여우 같은 아내하고 오손도손 한번 살아보자. 가만 이제 지금쯤 바가지 득득 끓기면 내가 와 그랬겠노 하고 가슴을 치고 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순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당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사회봉사활동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정말 좋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맞아요. 우리 성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때로 까먹을 때가 있게 됩니다. 가난한 이를 왜 돕는지, 가난한 이를 왜 방문하고 우리가 왜 세상 보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뭐 어디 수재가 나면 우리가 힘 모아가지고 자원봉사를 가고 돈 모아갖고 도와주고 그걸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때로는 망각하고 상실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겠다고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는 통에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본래 목적이 사라진 채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활동으로 변질될 때 이건 옳은 활동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인권 신장과 생활 개선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핵심으로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해 못하는 거죠. 나 자신을 버리래. 우리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나 자신을 엉뚱한 데서 찾죠.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값비싼 걸 하면 그게 내 가치를 높여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압니다. 얼마나 허황한 사람인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히 그래요, 흔히. 물론 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엄과 이 내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드물죠. 보통은 많이 가지마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딱 그 말이에요. 가진 게 돈바에 없는 게야. 그래서 자신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골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되는 나 자신의 생명, 심지어 동물마저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이 생명과 목숨을 나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남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 그건 뭐 우리 성당이라고 예의는 아니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좋고 재미나고 뒤에 뭐 간식 나눠주고 아이스크림 준다 하마 줄 서가 먹지만 청소하러 오세요 하마 맨날 오는 사람만 옵니다. 그죠? 진짜 맨날 오는 사람만 오더라. 싫고 귀찮고 성가신 건 심지어 신앙인이라도 도망가 버리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인기가 없지. 그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한국교회가 통계표를 발표를 하는데 신자 수가 뭐 자꾸 는다 하는데 그거 다 헛수고요. 실제 다니는 신자 수의 비율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 가장 극명한 증거가 성소자와 사제 숫자의 감소죠. 요새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암만 뭐 신자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그것 보고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저도 알죠. 참 근데 안타깝기도 해요. 이 좋은 삶을 왜 모를까?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 어디 저도 뭐 동기들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내적인 보람, 하느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헌신에서 빚어지는 이 자존감, 이게 확고한 거죠. 딴 데서 보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보람을 찾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 삶을 시작하면 안 됐죠. 그런데 이런 보람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던져보는 부모님들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아니, 신앙 자체가 희박해져 가죠. 이제 거의 맥이 다 끊겼어. 암만 CPR 해도 안 돼. 천줄! 안 살아나. 가장 훌륭한 신앙 선포의 방법은 자식들에게 내가 가진 신앙을 물려주는 건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해요. 뭐 좀 유산이나 남겨줄 게 있으마 그래도 와갖고 살살 기까 며느리가 신심도 없으면서 그래도 뭐 하나 끈적 물까 봐 와갖고 어머니 오늘 저희 성당 다녀왔어요 가면 이제 어머니가 용돈 한 푼 뚝 주고 할게. 그런 것도 아니마 벌써 떠나고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신에게 그 선택의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냥 그런 대로 지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전받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과 현세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확고히 지어서 살아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흔히 사람들은 목숨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만해요. 초전에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타지로 나가서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의 생명을. 하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서는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사람은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말은 왜 미워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유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것보다 힘들어서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려고 할 게 너무 딩기라. 근데 미워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거든. 그라이 서로 앉아갖고 째짜째짜 하면서 누구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는 십자가가 필요하니까. 적지 않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관찰하는 바로는 정말 진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등한시하고 있는 사람이면 하느님도 이해할 겁니다. 왜? 일단 내가 지금 굶주려 죽을 판인데 아멘 아멘 하고 있을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자신들의 선택은 결과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훗날 성경은 거짓말 안 하겠죠. 거짓말하는 성경이면 믿을 필요도 없고, 그죠?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이 말에서부터 사실 희바리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이건희 회장이 우리 동네에 5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가마 오히려 사람들이 어이구야 하고 눈을 하기야 5억? 누구 코에다 붙이노, 그죠? 요새 얼마 전에 보니까 저 가까운 동네 몇백억 투자 그거 한다 하던데 그 정도나 돼야 눈이 띄일까? 그러니 훗날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온다. 이게 신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려나 볼까? 지금 자기 앞에 당장 내 코가 석자인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들이죠.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그 행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헛된 거룩함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거룩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 돈을 버는 걸 더럽고 타락으로 만드는 사람, 사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제 생활의 본연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과 사제 생활을 세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 저마다 각자의 행실대로 갚을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